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는 굳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좁은 길 갈 때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 비전이 되고 나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편 119편 18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가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속죄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느르러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한 번 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서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 선한 목적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아멘.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요셉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아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리. 앞길 환하게 보이. 아멘.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오직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시 눈을 감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 주의 약속을 붙드는 예배,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지침과 고통과 하나님 연약함이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또 단비가 내려서 내 영혼에도 주의 자비와 은자와 하나님 긍휼하심이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 영혼의 생수를 주시고자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 영혼이 목마지 아니하는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치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원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미참한 발걸음들 주님 어디 있든 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을 주님께 다 토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또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믿음을 간절히 원하는 소망하는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동정자 말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또 같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봉화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강혜진 집사님이 또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순서를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소망 없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사 구원의 은총과 하늘나라의 기쁨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약하고 추했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끗하게 해줘서 마음을 열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에 치우쳐 살아온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믿고 기쁜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성일지 않은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잘 감당하게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사랑하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근데 원래 멜로디가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멜로디 없이 하니까 또 새롭네요.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저걸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은데, 예. 다음에는 멜로디를 한번 같이 넣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 중에 있긴 있는데 이게 영어로 통하거든요. 같은 이게 찬양도.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세상은 자꾸 어지러워져 가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지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형통해요. 네. 오늘 형통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요. 옆에 다시 한번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33절에 보면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다른 게 없어요. 행복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전산이 이게 마비되고 그런 거 없어.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불나도 참 이 나라가 긴장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해요. 네. 불 한 번 났다고 지금 전산이 다 마비가 됐어.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마비도 없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은 어차피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무너질 거, 다 사라질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감추인 보아. 그 중에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까지만 이 본문 가지고 좀 하겠는데요. 구원의 여정. 구원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파처럼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렇게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처음과 끝까지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느냐면 지금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끝에 우리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빨리빨리 펴줘. 어디 갔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 예.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데 구원도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예? 구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과거에서도 미리 과거에 받아.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현재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요건 한번 찾아봐봐. 디모데후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거는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간 거잖아. 이거 믿는 사람 보고 한 얘기인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뭐 구원은 다 이루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성경 구조는 이스람 하나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응? 그 시작은 뭐예요? 자, 오늘 또 복습하면서 또 다시 할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칭이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는다, 칭의.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셔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이거 불렀다, 칭의했다, 구원의 옷을 입혔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의 끝은 이렇게 구원이 시작돼서 계속 이제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우리는 끝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저거 다 했던 거지만 복습하는 거예요. 자, 시작. 믿음의 결국. 끝도 있으면 결국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따라서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옷은 죄사함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무슨 옷이겠어요? 공의의 겉옷이다 그랬잖아요. 공의의 겉옷.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천국 지옥 갔다 그러면 이단이지. 한번 에스겔서 14장 14절, 이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구원의 옷이에요, 공의예요? 공의예요. 공의의 겉옷이라. 공의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어디 갔어 지금? 천국 갔죠? 다니엘 천국 가 있죠? 욥도 천국 가 있고, 오늘은 요셉을 볼 건데 다 천국 가 있죠? 뭐로 갔어요? 공의로 갔다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공의는 뭐냐면, 공의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나오는 예복이다. 예복. 따라 예복.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그래, 이 옷은, 옷이라는 겉옷은 나타나게 보이는 거잖아요. 구원의 옷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잘 겉으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딱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고 알아차려야 돼. 옷이라는 것은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군인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화이트 칼라를 입어서 저 사람은 직장인이다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다 그래야지, 그죠?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보고 그래, 혹시 목사님이네. 희한하다. 내 목사라고 안 써놓았는데 그 사람이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이야. 아니, 목사처럼 생겼나 봐. 그게 있어. 신기해. 나도 이렇게 보면, 나도 목끼리끼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꼭 목사처럼 생긴 분이 있어, 없어요? 희한해. 여러분도 느끼나 보다. 있어. 그 목사의 특히 그게 있어, 그거. 어디 밥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그게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약간 이렇게 벗겨져야 되고, 뭐냐면,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요셉도, 요셉 얘기했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12장쯤을 보면 안디옥 교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로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 성도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주장해도, 여러분, 그것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진짜라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나는 생전에 한번 들어봤다라는 사람만 속으로 아멘. 봤어야 돼. 그게 공의의 겉옷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이게 구원의 여정이,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이거는 이제 죄사함 받으면 얻는 거고요. 이거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 주님이 흰 옷을 입혀 주셔요. 그 라오디게 교회에 흰 옷이라는 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죠? 예?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한번 보자.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이게 교회인데 옷이 없어. 시작.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야. 교회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미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을 봐. 믿음을 봐. 근데 다 그만두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입었어,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성도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사람 교회만 다니지 예수 향기도 없어. 예수 예자도 몰라. 없어.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만 몰라.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 벌거벗었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이잖아. 흰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야.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봐봐요. 다시. 계시록 19장 8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다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좀 찔리겠지만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아멘 행실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내가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내가 교회 나왔다고 바로 이게 입혀지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의 과정을 속에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반드시 입혀져야 돼. 아멘. 이게 안 입혀지면 구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얘기죠, 그죠? 이거 많은 구원파는 요것만 얘기한다고. 구원파는 죄사함 받았어? 언제 받았어? 이걸로 끝이야. 이거는 얘기 안 해요. 이거는 그냥 덤으로 얘기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공의의 겉옷을 입으래. 이걸로 구원을 받는데.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계속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겉옷을 입히게 돼 있습니다. 안 입을 수가 없어. 다 입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나는 없는데 지금 안 입고 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건데 이 선을 이룬다는 게 선을 행할 능력,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텐데 그러나 너는 나한테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 따라해보세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조건이 하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사함 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을 맺고 예배라는 것은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이 첫사랑, 이 첫믿음,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 따라해요. 반석. 이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이룰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16장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 아무리 바빠도 이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넣으면 반석 삼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반석이야.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봐요. 예수님을 따라 주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얘기예요. 주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비가 오든 쨍쨍하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공의의 겉옷을 다 입기까지 여러분들 연단할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시험 들고 결국 떨어져 나가냐면 이게 이 반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고통이 있어? 왜 이런 질병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 핑계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시고요. 너희가 진짜 이 반석 위에 기초가 딱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 이 반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걸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멘. 이 반석이에요. 반석이 뭐라고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반석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또 모르시면 큰일 난다. 반석이 뭐라고요? 어? 너 주원이 저기 오늘 늦게 왔으니까 벌 받아야지. 반석이 뭐라고? 지금 들었잖아 지금. 너 딴 생각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덜 봐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뭘 한다고요? 연단하죠. 합력하여 선을 일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간단하고 쉽게 할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이거는 안 해도 되지만 조금 할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하는데 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안으로. 자, 이거는 성막으로 따지면 성막을 보는 게 편해요. 이게 이제 문이고 이게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여기가 성소 지성소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하고 똑같아. 구원받는 게 절 봐요. 이게 문이에요. 예수라는 문인데 다 예수거든요. 예수라는 문을 내가 곧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 밖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있는 사람이 열로 들어오는 것도 연단이 필요해. 그냥 부르지 않아요.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따라 그리스도 밖에 보이죠?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연단이 있어.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셔요. 시작.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는데,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없어. 누워 있어야 돼. 밤낮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친구들이 4명이 왔잖아요. 친구가 4명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그 중풍병자가 가서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께 가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들것이죠. 여러분 뭐 응급 저기 119 오면은 들것까지 오죠. 들것. 요즘에 바퀴 달린 거. 옛날에는 바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넷이서 양 가세를 딱 붙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예수께 갈 수가 없는데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 봐봐요. 침상에 매어가지고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갔어. 와,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 그건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오늘 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많이 안 올라나. 아니, 속으로는 놀러 못 가겠구나. 이제는 옛날에 요즘은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서요, 고난이 이게 시험이 아니라 이 미혹이 시험이야. 예? 맞죠? 야, 비가 오는구나. 아무 데도 못 가겠구나. 할렐루야다. 많이 왔잖아, 여기 지금. 예? 하여튼, 우리는 근데 예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겼네? 오늘 또 뭐가 있네? 그러면 무조건 포기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늘 가면 은혜 받는다. 크게 아멘합시다. 예, 오늘 못 갈 일이 생겼는데, 이거 이기고 가면 더 큰 은혜 받는다. 그래야지. 조금 아프다고 안 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안 오고, 이게 아직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아이고, 너는 참 내 말 잘 듣는다. 어쩌면 그 나를 닮았냐? 그러면 어떡해. 예? 이해되세요? 봐봐, 여러분, 봐봐. 야, 그럴 거 아니야.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 줄 서서 기다리면, 이거 밤새도 안 된다, 야, 이거.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이 사람은 무질서하게 이게 뭐 하는지 질서 지켜야지. 그걸 보지 말고 믿음을 보시라고. 야,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분명히 대가가 지불돼야 돼. 대가가 많이 지불될수록 하나님 만날 가능성은 더 높아요. 자, 20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지금 그들은 뭐 하러 갔어요? 병 고치러 갔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믿음을 보고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주면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림 받으려고, 그 사람은 진짜 병만 고치림 받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10명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나와.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9명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고 다 뿔뿔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나갔어요. 근데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께 바로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내가 주님께 나가면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 이거는 제일 끄트머리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믿음이 있는데, 따라서 죄사함 받는 믿음. 죄사함 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죄사함 받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회개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표현을 써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단순히 병만 고치러 오지 않았다. 주님은 이 믿음을 받다는 얘기는 병만 고침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누군지 아는구나. 죄사함을 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이게 이 표현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이해되시면 아멘. 봐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 받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예수께 영광 돌리, 이렇게 돼야 돼.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 중풍병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죄사함 받는 게 어려울까요? 주님이 뭐라냐면, 이 모습을 보고 율법 교사가 그가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뭐예요? 그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망령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중풍병 고치는 게 쉽냐? 죄 사하는 게 쉽냐? 당연히 죄 사하는 게, 나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받고, 여러분, 죄를 해결받고
죄에서 구원,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에베소 2장 12절 또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되니까. 시작. 시작. 대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까워졌어?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죠. 아멘. 이거를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이라 이게. 믿음의 시작, 구원의 옷 입었다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아멘. 이걸 믿음의 시작 그래요. 이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풍병에 안 걸렸으면 주님께 나와야 안 나와요? 평생 나올 일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질병으로 문제로 뭐 사업이 무너지고 막 어려움 만나. 근데 교회 가면은 문제 해결 받는데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 우리 아버지가 40세까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막 빌딩은 아니지만 건물이 막 있었어요. 잘 살았죠. 그 정도면 잘 산 거지. 근데 집에 뭘 늘 싸움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되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 그래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2층에 우리가 살던 집에 2층에 교회가 들어와서 그분이 와가지고 밤낮으로 전도하는 거야 막. 밤낮으로 전도하는데 그냥 한번 가보지. 인정에 우리 어머님이 인정이 많거든. 그때는 믿음으로 그랬나 인정으로 그랬나 하여튼 그 목사님이 맨날 새벽에 울고 울음소리가 아마 우리가 3층인가 살았는데 맨날 우는 소리가 들렸을걸? 그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잖아 지금.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서글픈지 밤낮 새벽만 되면 울어. 아이고 새를 잘못 줬나 보다 그랬을 거야 아마. 밤낮 우는 거야. 와 찾아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받은 게 있잖아 또. 성경을 아마 큰 걸 줬을 거야. 그죠? 선물을 3만 원짜리. 그때 당시 3만 원이면 기억도 좋다. 그때 당시 3만 원이면 지금은 여러분 한 10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할게 그냥. 5만 원을 갖다 나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5만 원을 돌려줬다는 건 난 처음 들었는데. 그냥 새벽에 오라고 하는 예배 좀 오라고. 그래서 억지로 갔어 안 갔어? 갔잖아. 뭐라고요? 감사원금 어떻게 감사원금 내는 것도 어떻게 알았대야? 야 교회를 또 감사원금 내는 것도 알았네. 성경 결제 값을 갖다 준다고. 참네. 하여튼 그때서 그만하자 이제. 아유 만담된다 만담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차 2차 저차 가지고 우리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것도 복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 어디가 부러지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나야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웃고 즐기는 시간에 이제부터 이제 심각하게 잘 들어야 돼. 두 번째가 있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연단하는 광야의 시험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구원의 옷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는 과정이 이게 연단이 보통이 아니야. 이 연단을 받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까지는 거의 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정말 좁은 길이거든요. 이게 좁은 길이야. 교회 안에 두 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육으로 남아있다가 여러분 육신으로 끝마치는 넓은 길이 있고 교회 안에 육신으로 살았다가 영으로 끝나는 좁은 길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자, 시간도 50분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요한복음 3장 6절 봐봐요. 간단하게 설명. 시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잠깐 봐봐. 이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자, 여기는 봐봐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육이야, 영이야. 육이에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배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물은 물 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는 물 세례를 받으면 되지만 반드시 육의 영적 사람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뭘 먹어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 시간 없으니까 요셉을 얘기 드릴게요. 요셉.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딱 꾸고 나서 자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연단하나 보자. 시작.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그를 자,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만들려고. 요 연단인데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 겉으로 봤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이 연단 광야로 보낼 때 어떻게 우리가 연단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요. 내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게 만들어. 아멘? 자, 이건 하나의 예인데 잠언서 29장 21절에 보세요. 잠언서 29장 21절.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이에요? 자녀죠. 근데 진정한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다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목상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처음부터 자녀 인체할까 봐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양이지 양. 양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로. 양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진정한 자녀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그런 말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인체가 아니라 진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종으로 팔아버려. 하나님은 곱게 양육하면 그 자녀의 진짜 가져야 될 성품을 못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로는 종처럼 여러분들을 다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가 왜 하나님 나를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지 이유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를 나는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저를 봐요. 저를 봐봐요. 왜 저를 봐봐.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를 야랑하는 본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 아멘. 자,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요셉은 이 편을 선택한 거예요.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 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확실히 기도했을 거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했는데 시작. 그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자, 이게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억울한 일이죠. 형들이 시기줄투해서 팔아 넘긴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라니까.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하나님 막으셨잖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그들 손에서 광야로 종으로 팔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기하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됐어요. 와, 오히려 종으로 팔렸는데 얼마나 육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됐대. 아까 제가 시편 1편을 읽어드렸어.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그 행사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오히려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숱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골방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육으로 살아도 막 되는 게 있었어.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되어지고 돈도 벌리고 출세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주님 손에 딱 붙들리면 구원의 연단 속에 딱 있으면 이제는 육으로 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사람이 되거든.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자,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서 봐봐. 간단하게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요셉은 이미 여기까지는 들어왔어. 이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성소로 들어가야 돼. 성소에는 보면요. 너무 적게 내가 확대해 볼게.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들어갔다. 여기가 정금등대가 있어요. 여기 왜 잘 안 나오냐? 정금등대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에 계신 법궤가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죄사함만 받으면 여기 뜰에 머물어요. 뜰. 여기만 밤낮 있어. 죄사함 받아. 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육에 속해 살아야 돼. 하나님은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금등대는 성령을 말하는 거야. 기름 준비하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삽.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너무나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시편 73편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악인들은 너무 잘 살아.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내게 고통이 돼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되려? 시작.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몇 발자국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잖아.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근데 보니까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큰일 나버려요. 그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미끄러지듯이 멸망받을 그들이 뭐가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지, 왜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해를 못했던지. 하나님의 이 여기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깨달은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진짜 영적인 성령, 이 성령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여러분 아까 형통한 사람이 됐다 그랬어. 그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가운데 밤낮 뭐 했겠어 밤에. 옛날에는 좋을 때는요 아빠가 맨날 채색 옷 입혀주시고 뭐 좋은 음식 가져오면 요셉 너가 하나 더 먹어라 그러고, 그럴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 앞에 나와서 희한하네 하나 앞에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러고 어디 놀러 가라 그러고, 오늘도 이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놀러 갈 사람이 어디 안 갈 사람 없어. 다 가. 비 오면 실내에 놀아. 비 안 오면 저기 산에 가고. 맞아 안 맞아? 근데 고난이 오면요 친구들도 떠나가요. 그렇게 내가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그냥 막 옆에서 그냥 그렇게 막 친한 척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진정한 친구 없어요. 아멘. 요셉이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지만 그 고난을 딛고 종으로 팔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가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어제 기도원 갔더니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어로 보면 다 지불했다 이렇게. 여러분 원래 아까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된대. 흰 옷을 사야 된대. 그냥 준대요. 사서 바르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 근데 그 대가는 사실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돼? 구하기만 하면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공의가 아니라 내가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대가를 예수의 피로 다 지불했으니, 아멘? 너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라는 거예요. 안약을 그렇게 사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봐요. 우리 오늘 헌금 하시는 분은 흰 옷을 입었네. 천국이 들림 받겠다. 미리 입지 마세요. 더운데. 저 흰 옷을 사래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실 텐데 그 입혀주려고 예수의 피를 흘려 다 흘렸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근데 고난이 없으면 구해 안 구해? 안 구해. 필요한 것도 몰라.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아까 시편 105편 17절 다시 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종으로 팔려서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와요? 18절. 시작. 다시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비해. 물어볼게요. 이게 좋은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그렇지를 않았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거 맛이 있지. 야 틀렸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요셉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 때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들어갔어요? 그렇지. 보디발의 처가 하루로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랑
나랑 재미 좀 보자고. 나쁜 짓을 하게 유혹하는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주인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걸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거든. 아멘! 근데 봐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나오지.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설날 추석인데 우상 숭배하면 돼, 안 돼? 제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다 하는데 또 합니다, 가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다 하는 거면 나만 해. 이게 안에 다 핑계. 어떻게 안 해? 다 핑계.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 먹질 않았어. 듣기만 했지, 머리로.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낼 힘은 그 말씀을 머리로 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져야 돼요. 영생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 요셉이 나 간음 안 해. 근데 그때는 간음 안 하면 죽어야 돼. 종이라니까요. 보디바 처는 주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모함해가지고요. 그를 감옥에 쳐넣었어. 그래서 발에 착고를 찬 거예요. 아멘? 쇠사슬에 매였어. 그런데요. 이미 그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미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 하나님의 그를 이제 너는 됐다.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 너는 반드시 너희 형들이나 부모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단편으로 봤을 때는 총리가 되는 거지만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총리가 되기까지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단계,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이 말씀이 너를 연단할 거야. 총리는 덤. 아멘? 그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총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하시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을 내갈 능력을 갖추는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세요. 흰 옷을 사서 입으세요.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왜 가만히 있어? 입을 뚝 따라해야 돼.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나는 따라서 나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여기서 끝내면 내가 아니지. 마지막에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칠게요. 웃는다 이제 진짜 마칠 거야 이제 안 믿는가 봐봐. 내가 끝내고 만다 내가 진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세상은 마귀는 나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나는 영으로 살 거야. 나 아무도 복음이 나를 어떤 것도 나를 내 자유, 이 영적인 자유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사망이나 기근이나 장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원수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감옥에 가도 형통,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예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끝냈잖아 봐.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모르시지 않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착고를 차고 손해를 보고 여러분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 주님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 지내다가 여러분 엄한 소리 듣는 거 주님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요셉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형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 일을 위해서 발악을 하고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현방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요셉만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꿈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연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거예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안양을 발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주여 때로는 하나님 악인의 아버지 핍박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있겠고 연단도 있고 하나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더 기도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히려 나를 육적인 사람의 영적인 사람 만들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나는 참된 자녀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현반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분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거죠. 고난 당할 즈음에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보러 달고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희망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상으로 나가면 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안약을 발라 보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역시하는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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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놈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의 사람 돼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 소망을 낳을 거예요. 주님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46장입니다. 546장. 주보는 잘못 실렸어요. 546장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자, 1절 끝나고 하세요. 1절 끝나고 준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우면서 좀 어수선한데요. 아직 한 주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명절에 그렇게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 먹으면 배만 부르고요, 살만 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위옥자 권사님 하셨고요. 내일입니다. 우리 홍영자 권사님 댁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남자분도 오실 수 있고 오실 분들은 다 환영입니다. 교회로 10시 40분까지 오시면 같이 차 타고 가겠습니다. 홍영자 권사님 댁으로. 이제 바로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바로 가시고, 근데 바로 가실 분들은 연락을 좀 주셔야 제가 안 기다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로 오실 분들은 10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께 미리 말씀을 하셔서 날짜를 조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학을 좀 했는데 이제 방학이 또 끝나서 우리 교회에서 쭉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주가 추석이고 그래서 다음 주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죠? 예. 없으시면 또 식사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령하여 선을 이루시 믿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임을 믿고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장현방주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영원 사랑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장현방주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좋은 성전도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가까이 명절을 즈음해서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믿고 낙심 절망하기보다 기도하여 하나님 뜻으로 성소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